골로새서 1장 3절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 성경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코우맨이라는 사람이 Springs in the Valley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창고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뿌린 그 씨앗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창고에는 낭만과 절망의 씨앗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씨앗은 어느 곳에 뿌려도 잘 자랍니다 라고 거기에 있는 사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단이 말을 하길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야? 라고 그 남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요점은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낭망이나 절망이 자리를 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절망과 낭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단의 방해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도 바울은 노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의 미래가 지금 연금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보면 낭망하거나 절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은 낭망, 절망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 봉투에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칸이 특별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특별히 지역교회 하나인 우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첫째로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생기게 하는 교회일까요? 라는 질문도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많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그 교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예배와 각종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본문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1장 3절 5절 상반부까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왜 감사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석가모니 안에 있는 그런 절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랬던 거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모습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긴 목록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단 한 줄 믿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진실한 동기가 생길 때까지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구원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터 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역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힘은 믿음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 플러스 소망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죠. 이 사람이 메인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곳에 있는 어떤 마을이 있는 곳에 이제 큰 댐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지금부터 이제 그게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몇 개월 동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을 더 이상 가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깨끗이 닦고 정원도 잘 가꾸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해봐야 없어질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집안을 잘 가꾸지도 않아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수개월 동안 완전히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마을 회관도 전혀 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도로도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댐이 만들어져서 물이 채워지기 전에 마을은 마치 유령마을처럼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그날 거기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소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만으로 교회의 사역을 계속하기는 또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절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 건 아니죠. 이 사랑의 힘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막강한 파워가 그 사랑 안에 존재를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만 하면 믿음, 소망, 그리고 또 사랑의 힘이 거기에 더해지면 강력한 주님의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 모든 성도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랑할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랑을 스스로 제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도 그리스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도 또 어디든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이 본문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무조건 다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